풍랑시대에, 위기시대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한 해에 우리 온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결혼식에 서울에 좀 다녀왔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양가에 이제 어머님이 나오셔가지고 점촉을 불을 밝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례하시는 분이 바로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보다 눈이 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 입장이 안 된 가운데서 그러면 예식이 시작되어 버리는 거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목사님이 좀 더 색다르게 하려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 입장 그렇게 할 모양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깜빡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찬송을 스톱을 하나, 아니면은 찬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이걸 또 분위기를 또 만들어가나 혼자나 아마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참 그런 데 있었어요. 오랜만에 또 이제 결혼 주례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알겠습니까? 그걸 볼 때에 저는 이제 그때 아마 저 목사님이 좀 색다르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찬송 한 장 부르고 난 다음에 분위기 이렇게 좀 이제 해서 아마 신랑 신부 입장시키기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본인은 그게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잘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만은 그걸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주인공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참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인공 없는 예배가 마치 장가갈 때 떼놓고 간다 하듯이 말입니다. 주인공 없는 예배가 참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형식 속에서 의식 속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신랑 신부 주인공이 없는 가운데서 예식이 시작되듯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예배할 때 정말로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모시면서 예배를 했는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는 하지 않았는가? 이제 또 생각하면서 금년 2023년도에 진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인공 없는 가운데서 살 때가 참 많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일 자체가 주가 되겠지만은 그 시간도 참된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사도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 공부하는 것도 그 시간에 수업이 중요하지만은 그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공부에 임할 때에 그 공부가 참된 지식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흔들리고 허살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AD와 BC를 나누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속에 있는 자가 무엇이냐? 정말 예수가 참된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자를 두고 성경은 행복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뭐라 했느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참 행복자다.
이거는 우리가 늘 새기고 되뇌이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러면은 가버려요. 고양이도 근심 중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미물도 말입니다. 근심하는 가운데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 사람이 영적인 우리 인간이 근심 속에서 불행 속에서 산다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 얻었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셨겠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제 나는 이제 이 설교 준비를 다 해놔놓고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어제 이제 예식장에 가서 그 예식 순서를 딱 보니까 본문이 신명기 33장 29절 이 주례 목사님이 이 본문을 딱 잡아놨더라고요. 참 반갑더라고요. 왜?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선포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제 신랑 신부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봤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가 여수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수룬.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고결한 자, 아주 고결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애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여수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여수룬이에요. 아주 고결한 자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갖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아끼고 고결한 그런 존재가 여기 있는 우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오늘 여수룬된 우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으며 그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자야.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24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 말씀에 확실히 믿고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갖게 하는 꿈을 꾸어서 행복한 자가 되어서 25시의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함이 하나님이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단순한 자녀가 아니고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고 단순한 이 늙은이가 아니고 막연한 늙은이가 아니고 말입니다. 뭐냐?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와 관계 있을 때 우리가 마음도 더 쓰이고 더 애처롭고 말입니다. 더 그렇잖아요. 나무 자식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자식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래도 말씀이 되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래도 말씀은 되잖아요. 근데 그때요 너희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요엘 선지자가 말할 때도 너희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이랬고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할 때는 여기다가 뭐냐? 의를 더 붙여서 너희 의. 이 더 정확한 말씀이지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이 말씀 뭐냐? 나와 관계 있단 말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 통하여서, 그 젊은이 통하여서, 그 늙은이 통하여서, 우리 가정 온 식구를 통하여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막연한 자녀가 아니에요. 막연한 젊은이가 아니에요. 제 3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림을 그리라. 그냥 살리는 그림 말고요. 나를 살리는 그림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그림을 그리라. 그거 뭐 또 설교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 업과 현장을 살리는 그림을 그리라.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살리는 그림을 그리라.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의 그림을 그려보고, 기도의 그림을 그려보고, 감사의 그림을 자꾸 그려보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원단 메시지에 응답 25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24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라고 늘 말씀했잖아요. 25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져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다. 그걸 믿으라.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불가능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겼다.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가능이잖아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지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언할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도 틀림이 아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성경이고 이야기고 현실은 현실이 아니냐. 자꾸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적 이야기를 할 때 참 많습니다. 이거는 도전의 정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은 위대 시대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뭡니다? 성경은 여기에 도전해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 부어지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시대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이런 거 하나 올라보면은 집에서 밥도 다 지어지고, 심지어 호주머니만 이런 거 갖다 놓으면은 푹 날아가 다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뭐 전혀 가당치도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 시대에. 지금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 호주머니에 수지 하나 딱 누르면은 시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도 올 것 같아요. 불가능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아이들이 그 정신 가지고 나가니까 문들이 막 열려요. 어제 뭐 CES입니까? 미국의 라스베가스 어디? 그래서 큰 전자 이런 전시했잖아요. 진짜 대단하대요. 차도 말은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거기에 지금 뭐 출전해가지고 출품해서 진짜 인정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 미래가 좌우되는 것이지. 미래가.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이걸 예언하느라. 앞으로 예언이 무엇입니까?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만 있는 자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말입니다. 앞으로 미래 걱정 없어. 아마 걱정 없게 될 것입니다.
4차원 시대에 5차 산업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우리 늙은이들한테 불가능하잖아요. 젊은이에게도 사실 불가능해요. 어릴 때부터 이게 벌써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다 못 산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앞으로 말입니다. 모든 길들이 환하게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이 뭡니까?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미래의 목표입니다. 그 표대가 이 환상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의 가정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진짜 환상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웃음이 확 나오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늙은이들이 하루하루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미래의 그 목표, 그 표대 말입니다. 늘 꿈을 꾸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의 꿈이 환상보다는 꿈이 뭐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배당 건축하는 거. 늘 꿈에도 말입니다. 때로는 이만한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만한 큰 예배당도 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 칠곡 호렙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헌금을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데 그 목사님 좀 신비적인 목사님이시라. 이한호 부르더라고요. 헌금 이름 이한호 있으니까 뭐 기도 제목도 안 적고 그냥 그냥 헌금 올렸지. 이름 적어가지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큰 교회 예배당 짓겠는데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예배당 짓는다겠습니까? 목사님 만났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목사 그냥 그때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고 여름에 산상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했어요. 그 집사람은 이제 헌금했더만은 또 김검장 부르더라고요. 사라 같은 여종이 그래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쓰는 닉네임이 김사라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쫓아가서요. 예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강사실에 쫓아가서 목사님, 나는 지금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 말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내가 또 가서 물었어요. 용기 있게. 그 목사님이 기도도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꿈을 아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시골 교회지만은 조그만 교회라도 지어 바쳤는데 자식이 아버지보다도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게 뭐냐? 그때만 해도 예배당 짓는 거. 옛날에 여기 하양교회 현영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우리 시대는 신앙의 표현을 제일 잘하는 게 예배당 짓는 거, 여기 헌금 드리는 거, 그게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통했는지 큰 예배당 짓겠다 그래요. 그래 말입니다.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늘 그 마음을 가졌어요. 목표입니다. 표대입니다. 그걸 상상해 볼 때 웃음이 나오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행복하잖아요. 2023년도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25의 응답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은 위기시대 불가능의 시대예요. 여기에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속고 있고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 않느냐? 제가 지난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걸 쭉 한번 어떨 때는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일 이것도 했구나 저것도 했구나 다 해봤어요. 전도에 이것도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해봐서 안 되냐? 그러면 포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 요 뒤에서 이제 잠깐 모였다가 이제 가시겠는데, 내가 우리 김승혜 집사님한테 뭘 배웠느냐? 줌하는 것을 좀 배웠어요. 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 사실 맞는데 그런 적이 잘 안 되어지니까 줌이라도 해서 이제 조금 서로 좀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누고 싶고 말입니다. 월요일도 지금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고 싶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전에도 우리 모였잖아요, 교회에서. 그렇다면은 많은 숫자가 나는 날짜 단 몇 명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또 현장에 갈 수 있으면 가고, 이걸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 방법이 맞다면은 지금 또 다시 하고 말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불가능한 시대에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큰 기준이랍니다. 네피림이 문화를 정하고 있고 경제를 정하고 있고 후대를 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말입니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갖가지 재앙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모양이다라고 한숨 쉴 데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놓치고 불안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때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나를 살리는 그림을 그려보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림을 그리십시다. 138이라는 이 그림을 놓치지 마십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갈보리 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만 했으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까지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땅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겠는가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무리로 걸어갈 때에 베드로가 말입니다.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붙잡힐 때 빠져버렸습니다. 무리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왕이시고 나의 참 제사장이시고 나의 참 선지자이시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해답이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뭐냐?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아이들이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그 누구일지라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부르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세상에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이 휘젓고 있습니다. 되는 것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면 다 되어져.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갖다 주는 나라는 늘 불안해요. 늘 염려스럽고 말입니다. 늘 괴롭고 늘 슬프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그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더 나가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 만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에서 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38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그림을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서도 그리고 말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24시. 더 나아가서 393 속에 있는 나입니다. 393 늘 말씀드리잖아요. 3이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래서 3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시키시고 구원의 보장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안에서 뭘 주시느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신다는 것. 사람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지식의 축복도 주시고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오력을 잘하고 말입니다. 늘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따라서 또 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요사이 저 국민의힘 보니까 그 대표 이제 출마하는데 윤심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대통령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 관계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을 부어줘 생기가 있다는 거, 나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걸 못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1절 18절입니다. 나는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하나 모자람이 없는, 필요할 때마다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에덴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걸 놓치지 말고 늘 그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 배경이 어마어마하죠.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입니다. 저 청와대, 저 대통령 시대 그 배경만 해도 얼마나 큰 힘입니까? 하물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입니다. 저 미국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나에게 도움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237의 빛이 비춰지는 이런 역사 늘 그리면서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전무후무한 응답도 주십니다. 나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도 주시고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도 주시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도 있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시대를 살리는 이런 역사도 나타날 것입니다. 과거의 시대, 현재의 시대, 미래의 시대, 과거 시대가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더 발판으로 삼아 더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393이라는 이제 하나의 숫자를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이걸 풀어보면 이제 그런 뜻이지요. 이걸 자꾸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려보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자꾸 그려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도 모르는 참된 평안, 나도 모르는 참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 25 영혼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나의 시간표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늘 나를 잡고 있는지 24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하자 그 말씀이 아니고 어제 서울을 가는데 눈이 좀 따가워서 이제 눈이 따가워서 그 인공 눈물을 이제 집에서 넣는데 인공 눈물을 가져가야 되겠다. 며칠 전부터 이제 늘 생각이 눈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 잊어보면 안 되는데 호주머니 넣어놔야 되는데 이러다가 차를 타고 저쪽 가다 보니까 아차 싶어요. 눈물을 안 가져왔는 것 같아. 야 오늘 이거 큰일 났네. 눈 따가워서 어떻게 하겠나. 막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구미 있는 목사님 보고 이 목사 당신 그 눈에 그 인공 눈물 넣는다 그래요. 그 내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그 좀 나 올 적에 좀 가져오라 하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차를 타고 리무진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호주머니를 또 뒤져보니까 들어 있어요. 이게 24세의 축복이다. 늘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넣어놔버렸어요. 넣어놨어. 24가 되어지면 말입니다. 해결이 되어져요. 24가 되어지면은. 이리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느냐? 25의 응답을 주셔요. 기적 같은 역사 말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줘요. 우리 교회 300의 이것이 참 불가능한 같이 보이지만은 이제 그거 다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림을 말입니다. 300이라는 그림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안 했는 것 같은데 거기 들어있어요. 300이 응답이 안 되는 것 보니까 어느 날 말입니다. 확 차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를 채우나. 방법이다 그래요. 어떤 방법이야. 의자를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의자 다 들여버리고 조금만 놔둬주면은 우리 교회도 안 그렇겠습니까? 의자 저 뒤에 다 없애버리고 하면 앞으로 다 앉으면 가득 차겠지요. 이제 어디 답답했으면 참 그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만은 우리가 24라는 것을 쭉 같이 있을 때에 어느 날 모르게 말입니다.
응답이 되어져요. 어? 우리 욕심이 아니고 동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면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시간표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아브라함이 받던 그 축복, 영원한 축복 말입니다. 자자손손 후대라는 이런 축복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나를 행복자로 만드십시다. 나를 살리는 CBDIP입니다. 정말로 언약을 얼마나 잡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와 이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꿈도 꾸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실제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큰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제자가 일어나고 참된 중직자가 일어나고 참된 렘넌트가 일어나는 어느 날 말입니다. 지역을 대표할 만큼 그런 역사 있는 교회, 마음껏 선교하는 교회, 마음껏 돕는 그런 교회 하나님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도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십시다. 환상을 보십시다. 말씀 성취에 도전하십시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24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412장